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에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 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피조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첫째로 만남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되는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에게 첫 이상을 보이시고 사명을 주셔서 책임 맡기신 그 이후 20년째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10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새 시대를 이 에스겔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신 매우 높은 산 위,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곳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곳을 에스겔에게 만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만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아가서 5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손수비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르게 된 그곳에 서 있었던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모양이 놋같이 빛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놋은 성경에서 견고함, 강함, 강력함,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견고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에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오직 예수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신부, 그 신부가 내가 될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38절 말씀에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 갇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세밀하게 보이신 것은 회복을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 회개를 통한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성결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흠과 허물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묵상으로 함께 하루 종일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며 오직 예배를 통한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꿈꿀 때마다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내 육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그 모든 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